그 십자가를 지탱하는 두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 하나는 자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구하는 공의를 지키려 했고 또 사람을 구원하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이 자비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은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늘을 구원하는 거고 하늘 정부를 지키는 거고 이건 땅에 있는 죄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십자가를 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탱하는 두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강조해서 율법주의자가 됐죠. 대신 죄인을 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한쪽 균형이 무너지면 십자가가 이렇게 치우쳐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현대의 기독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이 십자가의 자비를 강조하지만 율법을 부정해서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불법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세우려면 두 지탱하는 지주가 바로 서야 돼요. 한쪽에 율법과 그다음에 사람을 이제 사람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요소와 공의에 대한 요소가 둘 다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 게요. 균형이요, 균형. 즉 공의와 자비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거죠. 균형이. 이게 원이 있으면 여기 중심이 있습니다. 이 중심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균형이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도 같습니다. 모든 균형이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점이 여기에 있으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길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짧습니다. 여기 이렇게 중심에서 멀어진 거죠. 그럼 십자가 여기서 여기가 균형점인데 여기를 떠나면 한쪽으로 다 기울게 돼 있습니다. 어느 중심점에서 떠나면 어디에 있든지. 이게 우리 재림교회의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종교는 우리 재림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소중한 거죠. 비록 소수의 무리가 시작을 했지만 이 균형의 기별, 중심의 기별을 가지고 시작해서 이 재림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가 성장을 지향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게 조그맣게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잘 보세요. 양쪽으로 많아졌어요. 헌금도 많아지고 재정도 커지고 사람 숫자도 많아지고 커졌어요. 커졌는데 커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중심이 변한 거예요. 원래의 중심에서 이동하게 된 겁니다. 원래의 중심에서. 이것이 지금 우리 재림교회 문제예요. 덩어리는 커졌어요. 그런데 원래 기별적 중심에서 무너진 거예요. 이게 좀 이동한 거예요. 이동. 이게 세속화도 있고 약간 개신교화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 그 설교들이 또 CBS 방송에 듣는 장경록 목사 설교나 큰 차이 없이 돼버리는 그런 것들인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중심이 기별의 중심축이 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조직이 이렇게 되고 여기 중심을 이렇게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중심에는 이 중심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 세력이 이 조직화되면 여기 기득권 세력이 형성됩니다. 이 중심 가까이에. 그리고 이제 멀어질수록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평신도들 기득권과 먼 곳이죠. 그러면 우리의 지금의 교회의 개혁은 무엇이겠는가? 개혁은 우리의 원래의 중심으로의 기별이 이 중심에 이동이 있어야 돼요. 성경과 예언의 신이 말하는 균형 잡힌 기별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별들을 이 기득권, 이 원의 중심에 있는 이렇게 치우쳤지만 여기에서 이익을 얻고 여기에서 월급을 받고 하는 이 중심의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중심 이동이 개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러냐? 개혁은요, 이 중심을 이동하려면 흔들어야 됩니다. 흔들림이 있어야 돼요. 개혁은 흔들림입니다. 왜?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흔들어서 뽑아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 그런데 이 기득권화된 곳에서는요, 절대로 이런 흔들림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안정을 원하죠. 안정. 이 조직화된 사이에서는요, 흔들림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언의 신에서는 정말 이 세상을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바른 증언을 외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바로 중심을 회복하라는 얘기거든요. 중심을 회복하라는 얘기. 성경과 예언의 신 말하는 것은 땅이 지축이 흔들림의 기별을 외치라 하는 얘기인데 이 조직은요, 안정을 찾습니다. 왜?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목표 시스템은요, 이것이 먹고 사는 일과 관련돼 있어요. 먹고 사는 일. 이 먹고 사는 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에서도요, 이게 지금 교회의 돈이 전부 다 월급으로만 빠져나가고 선교의 비용이 없다. 그래서 조직을 줄이자. 조직을 줄이자 하는 것이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표를 줄이자. 그렇게 막 해가지고 개혁을 거의 하려고 했는데 누가 반대를 했냐면 목사 사모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표를 줄여버리면 서중원 학교가 저 제주도까지 갈 수 있고 그러면 서울에서 서울에 있는 수도권 학교 다니던 그 목사님들이 동중한 서중한 수도권인데 여기 있던 목사님들이 호남이나 영남까지 이렇게 발령 맞게 되면 애들 교육이 다 무너지고 하니까 이 사모들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들리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뭐죠. 어떻든 간에 이 기득권의 벽 때문에 이게 못했어요. 김대성 목사님 언제 한번 내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대성 목사님이 자기도 개혁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벽이 높다 이거예요. 너무나 이 벽이 높아서 자기 혼자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인 목소리를 하시는 분인데 안 된다고. 근데 본인들이 젊을 때 안 하시고 다 끝나고 나서 하시니까 힘드시죠. 아니 근데 이 양반도 그런 걸 개혁하려고 하는데도 안 어렵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평신도들의 힘이 필요하면 제가 연판장이라도 한번 받아드릴까요? 막 그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게 안 돼요. 기득권의 그것들이요. 그래서 이 기득권화된 세력은요 절대로 흔들림의 기별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골 생활합시다. 옛날에 시골 생활하는 것이 그냥 시골 생활 기별이 예언의 신적이고 뭐 그 양심적이고 기별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누구나. 그런데
지금은 시골 생활 기별을 전하다는 목교회 그만둘 거예요. 그만둬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수도권에 몰려 있고 돈 버는 일이 수도권에서가 직장이 있는데 시골 생활 기별대로 이 수도권에서 멀리 가서 지방으로 가면 뭐가 문제냐면 11조가 지금 현재의 11조의 3분의 1로 토막납니다. 우리 예상이. 그렇게 되면 지금의 조직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야말로 흔들리면 죽는 거예요. 이 조직은. 처음에는 조직이 교회가 조직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좋은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 이것이 개혁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재림교회가 개혁을 하는 흔들림의 기별이 전해진 다음에 이것이 이 세상의 중심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 온 세상으로 이 흔들림의 기별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예언의 신 기별과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왜 예언의 신 강의가 사라졌느냐? 그것이 지금의 현실, 이 조직적 운영의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신도 운동을 얘기했던 거는 이 기득권 중심에서 이미 원래 중심이 아니고 변질된, 숫자는 커졌지만 이 변질된 중심,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개혁하기가 쉽다는 거죠.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평신도 운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평신도 운동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병대 목사님 딱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득권 교회, 기득권 얘기를 하고 막 하는데 좀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원래의 중심으로 해야 돼요. 원래 중심으로 가면 십자가가 바로 섭니다. 십자가가 바로 서면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진짜.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납니다. 올바른 십자가의 기별에서. 십자가 넘어지거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서야 거기서 성령이 나오고 그다음에 감동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자원하는 심령이 나오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 근데 이 중심이 이동이 돼 있으면요. 십자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넘어져 있으면요. 한쪽 치우쳐 있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렇게 좀 기울어진 상태에서 힘을 주면요. 무너질 것 같으니까 제대로 이 십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삭스를 위해서 일하고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자는 거죠.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자 하면 사실은 월급의 값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자 목사가 왔는데 방문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인들 방문을 않고 임신했다고 자기 남편이랑 그냥 3개월 휴가를 내고 가버리니까 이 교인은 어떻게 하냐 이거야. 교인은 설교할 사람도 없는데 이 남편도 신앙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데 휴가라고 둘이 홀라당 가버렸대요. 이런 목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삭슬 위해서만 일하면 하나의 직장일 뿐이에요. 사명감 없어요. 그러면 교인들은 뭐 합니까? 내가 월급 주고 11조 줬는데 이건 목사가 해야지. 전도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라고 목사 시키는데 목사는 안 하고 뭐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평신도들도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버려요. 교회에. 그 교회 망조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요. 초기에는 이 재림교회가 중심축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요. 우리 재림교회에서 정말 자원하는 심령이 작용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평신도지만 바울 같은 그런 선교사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게 자급 선교를 하려고 나와서 뭐 지금 이제 이 나이 먹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아치네나 저 인벌동에서 이렇게 자급 선교 평신도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무슨 목사가
목사와 평신도의 차별인가 하고 이렇게 나와서 했지만 지금 아치네 출신 사람들이 아치네 원래 그 사도 바울과 같은 평신도 선교사로서 일하던 사람을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정신을 가지고 남아 있는 사람이 아치네에 그 아치네 아마 몇백 명은 거기서 그 배출했을 텐데 제가 볼 때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이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아치네가 많이 정책적으로 오류가 있었지만 이 자원하는 심령 하나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도 어떻든 간에 진짜 못 배우고 그냥 못난이들만 왔어요. 세상에 학력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 닮겠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와가지고 그 추운 날 그 고생하고 그다음 지도자들한테 찐빠당하고 그래도 거기 어떻게든 남으려고 하고 하는 그 사람들 보고 그다음에 정말 낡은 작업복에 아무것도 없고 월급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아침의 사람들 속에 가끔씩 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제가 그때 아침에 갔더니 아침에 좋다고 나한테 막 자랑하고 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싹 날아가 버렸어요. 이 아침에만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의 문제는 뭐냐? 자원하는 심령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이것이요. 사라졌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바로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가 균형을 잃었어요. 기별이 이 중심에서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숫자만 따지고 그 다음에 11주만 따지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바른 기별을 전하지 못하고 이것이 치우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중심의 문제. 이 중심의 문제가 십자가를 넘어지게 만들고 균형을 잃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원래 했던 그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산상설교를 들어가는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것들 다 자원하는 심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바른 십자가의 기별을 회복해야 돼요. 이거는 균형 잡힌 균형. 공의와 자비와 즉 대쟁투의 기반에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딱 함께 균형이 잡힌. 그래서 십자가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이제 서 있는.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자원하는 심령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바치는 이 거룩한 십자가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바치고 내 젊음과 모든 것을 거기에 묻을 수 있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을 주는 것인데 우리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개신교인들도 이 자원하는 심령을 거의 다 상실했으면 세속화되었어요. 세속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항상 그거 생각해요. 올바르게 정말 성경과 예언에서 말하는 원래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이제 일곱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말하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처음 사랑, 첫사랑.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운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 우리의 치우친 균형으로부터 원래 성경과 예언의 신이 말하는 이 원의 중심축으로 이것을 우리를 이끌어주지 못한 것은 하나의 지식의 축적에 불과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바른 말씀 연구를 통해서 이 철학의 대쟁투에서 말하는
이 십자가가 회복되는 그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 앞에서 정말 말하기가 좀 껄끄럽죠. 더군다나 전병대 목사님처럼 기관장으로 평생 늙으신 분 앞에서. 근데 제가 그때 그냥 아이고 질러보자 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전병대 목사님이 잠잠히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GWS 이사회에 함께 있으면서 전혀 나한테 그런 거기에 좀 껄끄름한 표시 하나도 안 하시고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하는 거 보고 야 이분 정말 큰 인물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번도 저에게 싫은 내색 한 번 하신 적이 없어요. 전병덕 목사님.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싸가지 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때 아이고 나 정말 어떻게 내 전병덕 목사님 앞에서 이런 기득권 문제를 얘기를 하게 되었나. 나 그때 좀 아주 그냥 그랬었는데 전병덕 목사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도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그 후로도 저를 만나고 이렇게 해도 전혀 그런 눈치 같은 거 하나도 없었고 아주 따뜻하고 잘해주시고 그리고 내 GWS 보면 이 양반 용돈 받고 자식들이 돈 주면 그거 아프리카에 교실 하나 지어주고 학교 짓는 데 도와주고 엄청난 희생을 헌신을 하세요. 지금 이제 너무 연세 많으셔서 지금 활동을 거의 못 하시지만 아주 그 지혜가 있고 그분들이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되셨군요. 지금 거의 90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이제 기동하기 어려우실 정도 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 정신이 이성이 올바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여러 가지 규례 이런 거 훤히 밟으시고 다만 지금 이제 기력이 없어서 하시는데 큰 인물들입니다. 은퇴하시고도 자식들이나 이게 이 후손들이 주는 용돈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용돈이라 하면 잔돈 뿐이지 막 그 양반들은 용돈 하면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몇 천만 원씩 또 어려운 데다 기부하시고 헌금하시고 그런 모습 볼 때 이 교회가 아무리 바깥에서 타락하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 그런 소수의 정말 양심적인 사람들이 겸손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양심적인 사람들, 이 목회자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아직도 유지되는구나. 제가 그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오늘은 얘기만 잠깐 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박필수님도 안 오시고 그런데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마태복음 강의를 더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요즘 자급 선교 모임에 모이긴 합니까? 자급 선교 협회도 저 쫓아내고 뭐 자기들끼리 거기도 기득권화가 돼가지고 아이고 그러더라고 쫓아낼 일. 쫓겨났었는데 그때 저를 쫓아낸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잘못했다고 그때는 몰랐는데 막상 없으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나 느껴졌다고 그 양반이 정말 잘못했다 사과한다고 찾아와가지고 용서하고 지금은 우리 저 중성교회한테 후원자가 됐어요. 네, 그런 분이 있으면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아주 저의 좋은 후원자가 돼서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세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도 솔직히 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용서를 빌더라고요. 그게 나는 멋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겠어요. 그때 제가 정말 신앙을 하면서 너무나 상처를 입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그 자급선기가 사실 알고 보면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때 사실 할 때. 그분도 제가 끌어들였고 다 했는데 박힌 돌이 굴러들어온 돌에 의해서 쫓겨나는 게 셈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다 나중에 와서
그래 잘 풀고 지금 아주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작업 선교에서 이제 쫓겨난 후로 이제 네팔 선교하고 이렇게 해외 선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지금은 이제 줌으로 안 쫓아냈으면 그거 맨날 거기 있을 텐데 쫓겨나왔으니까. 거기 있으면서 제가 투쟁이 많았습니다. 이거 자꾸 이렇게 우리가 개혁 세력이 돼야 되는데 연합회에 그 소속된 어떤 것처럼 그냥 그런 것만 하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지도부들하고 충돌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강의라고 하면 제가 이 그 청중들 백성 그 저기 그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최고 저기 저이 인플루언서였죠. 영향을 미치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것을 막 막으려고 시간을 안 주려고 하고 막 난리 치더라고. 시간을 뺏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완전히 내가 이제 생각을 접었어요. 그냥 조용히 하늘과 연결해서 시간 주신 대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줌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150명 정도는 전체 다 채면 그 정도는 제 저기 이 바이블 미팅에 참여하는 그 저희가 드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한 100명 이상은 저희가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 내내 하루만 빼고 날마다 그 저기가 있어요. 강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 쉽지 않은 일인데 날마다 하기가. 예, 그 쉬운 거 아닌데 근데 이제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영어도 좀 많이 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어요. 인도 같은 데는 내 그 그룹을 지도해주는 그 친구가 이제 신학생인데 이제 졸업하고 굉장히 내 저기 말을 잘 듣고 하는데 얘기를 해줘요. 거기 이 개신교 목사들은 절대로 우리 말 안 듣는 사람들인데 우리 바이블 미팅에서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선생님 강의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강의한 거를 지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또 그걸 가르치러 간대.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한 씨를 뿌린 것이 또 거기서 또 열매 맺고 또 다른 사람 또 가고 내가 가르쳐 준 것이 이거 너무 좋아 가지고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거를 설교 지금 하려고 한다고. 자기 교회에서도 하고 자기 또 어떤 모임에서도 가서 이거 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계시네. 네, 개신교의 목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그야말로 선데이 키퍼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방글라데시가 지금 2그룹이 있고 네팔은 3그룹이 있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어쨌거나. 예, 그래서 마지막 작업선교에서 쫓겨나가지고 내가 굉장히 그 애정을 갖고 애착을 갖던 거긴데 거기서 이렇게 나를 쫓아내니까 너무나 상처가 되더라고. 내가 그렇게 쫓아낼 때는 빨리 나와야 된다니까. 네, 그래서 한 2, 3년간은요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사람들과 힘받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맞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과 함께하고. 네. 그럼 지금 요즘 아침에는 아무 집회도 없습니까? 아침에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제가 이제 저는 아침에 분들에게 아침에가 바로 설려면 먼저 아침에가 계몽돼야 된다.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알아야 돼. 영적 방향을. 그래서 가서 강의 좀 하세요. 예, 이런 영적 방향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거 하려면 집회를 좀 해야 되는데 한 사람씩 좀 그 데려다가 이런 집회를 하고 그래서 설득하고 계몽해서 숫자가 많아지면 그 중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우리가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지난번 집회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 같이 했던 임중성 아침에서 했었어요. 아니 저 귀례도 아니 저 길라벨리에서 했었는데 그때 같이 했던 임중성 목사님이 이제까지 한 집회 중에서 제일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사실 가능하면 아침에서 장막 집회를 한번 하고 싶어요. 거기서 텐트 치고. 근데 그래서, 지금 뭐 그 길을 보니까 뭐 포크레인으로 다 파댔기 나가지고 너무 그래서 좀 여기 줄리아 집사님 함께 오면 이렇게 함께 좀 힘을 합해가지고 그런 나야 개혁도 뭐 좀 그냥 가도 뭐 그냥 관객이겠지만 그래도 아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쨌건 함께 해서 이렇게 음, 첫째로는 우리가 아침에 우리 임원들 자체가 우리가 가야 될 이 방향을 좀 잡아야 돼요. 저는 사실 우리 아치네가 뭐 한국에서만 일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는 한 14억 인구잖아요. 음, 14억 인구. 지금 제가 거기 하는 제 일을 해주는 친구가 너무나 열심히 있고 성실한 친구예요. 정말 이 친구가 거기다 이 인도에다가 우리 아치네와 같이 평신도들을 훈련하는 그 평신도 선교 센터를 제가 마련하고 싶어요. 인도에다가 인도에다가. 그러면 얘를 시켜서 인도에다가 하고 우리 한국에서 제가 줌으로도 강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요. 인도 네. 땅값도 안 비쌀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금을 묶어 아침에 놓지 말고 일부만 팔아가지고도 네, 거기서 선교센터 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시내를 팔면 안 되고 아니 빌라벨리에 있는 그러니까 남은 땅을 팔든지 아니 어쩌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일부만 해서라도 음, 그렇게 해서 음, 지금 제가 아침에 그 인도에다가 조그만 빵 공장 하나 하고 왜냐하면 거기 음, 인도 사람이 저기 빈민이 많아요. 그 사람들 음, 앞에 빵도 좀 나눠주고 음. 이제 근데 그 그런 스테이를 누가 하냐고 그러면 거기 가서 스테이 안 우리가 가서 스테이도 인도 하지만 사람을 제가 시키겠다고. 인도 사람 걔가 지금 아주 마인드가 좋은 애요. 그게 그러면 걔가 그 좋지. 우리 선교지방 속에 2000년도에 선교지방 음, 속에 나온 애인데 어, 얘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음, 이번에 GWS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거든요. 화장실 지으라고 음, 일요일 교회 음, 음. 마을에도 하나. 그리고 이제 얘한테 50만 원을 줬어. 너 열심히 하니까 50만 원 네가 써라 이렇게 생활비로. 그랬는데 제가 이 50만 원을 제가 쓰지 않고 제 친구 같이 하는 친구 있는데 친구에게 중고 그렇게 되면 오토바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옛날에 이든벨리나 와일드에서 예. 우리 한국에 지부라고 왔잖아요. 예, 예, 예. 그 1년에 한 차례씩 왜 우리 미팅하러 그렇죠. 왔었잖아요. 예, 미국에서 예, 존 웨인이. 예. 예, 예, 예. 그런 이제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건데 예. 그거를 근데 조시아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근데 지금 그거 하실 분이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저번에 제가 땅을 그냥 판다고 그래서 예.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땅 판다 해서 내가 예. 반대를 했거든. 아니 그러니까 확실한 목표가 있지 않으면 땅 팔지 이게 말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 그래가지고 얘기를 이게 인도 했더니 선지사를 만들어 가지고 조슈아 선생님도 거기서 예, 농사법도 가르쳐 주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오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런 원만한 이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지고 걔들 자급 선교사로서 만들어 가지고 인도 곳곳에다 우리가 파견하는 거예요. 아니 조시아는 캄보디아를 가던데. 예? 카불? 캄보디아를 가던데 저 카불? 조시아가 카불이면 터키 아니야? 캄보디아 캄보디아. 아니 캄보디아 어떻든 캄보디아. 간에 이게 예, 말이죠. 현지인 워커가 있어야 일이 돼. 그렇지. 현지인 워커가 정신이 똑바르고 이런 밝아야 돼 이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인도 자급 선교 지부라고 생각하고 아웃포스트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미국에서 받았듯이 그렇게 받으면 되지. 그렇죠. 우리가 여기 다 이게 잘 지도하고 운영해 제가 나갈 수 지금 있도록. 네팔이나 인도 같은 데 교회를 하는 예, 개척하면 거기다 음, 이 스크린하고 방송 장비 해가지고 음. 제가 줌으로 지금 설교하려고 다 지금 계획 잡아놓고 있어요. 근데 장로님 그렇게 이제 장로님 얘기를 가서 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뭐라 할지 모르니까 지금 거기 이사로 있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그 뭐 이사가 누구더라? 누구 뭐 남양훈이 뭐 이렇게 와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놨던데 가서 먼저 거기를 의논을 해야 돼. 아이고, 의논을 근데 해서